이제 고소사 시리즈 중에 현재까지 율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했고, 지난주간부터 이제 역사서, 율법서가 5권이라고 한다면 역사서는 1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 진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뼈대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하는 과정을 이 역사서에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신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정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정탐을 했는데, 정탐보다는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믿음을 통해서 여기에 초점 맞추는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 2장입니다. 정복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정복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역사서 12권 중에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면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기생라합의 신앙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기생이고 이방인이고, 이게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다른 데 보면 창녀로 나옵니다. 번역하는 성경에 따라서 달라요. 몸을 파는 자, 이방인. 그리고 이미 여리고성은 구원받을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성중에 많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신분과 이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파격적으로 초월해요. 혈통도 초월하고 또 학력도 우리 신분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다. 이제 가난하고 힘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생라합과 같이 이렇게 열악한 그 여리고성에 오직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과 그의 부모와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 마치 노아 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같으네요.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에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재치 있는 행동으로 구원해준 라합, 자기가 구원해줬어요. 당시 오늘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특별히 여리고성은 샅샅이 잘 살펴보거라. 그래서 정탐꾼을 2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디 있었냐?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여관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발견돼가지고 그 2사람이 이제 정탐꾼 2를 추격해서 붙잡히면 간첩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적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라합이 너무너무 지혜 있게 재치 있게 산대에 숨겨가지고 그 2사람을 따돌리게 돼요. 어디 갔냐? 왕이 보내서 그 갖다 이제 귀띔을 받고 보내서 왔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숨겨놨는데 온 거는 맞는데 방금 전에 저 성문 밖으로 갔다. 즉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추격하면 아마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돌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고 성문이 닫혀서 이제 안전하죠. 그때 라합이 이제 그들 갖다 이제 숨겨준 걸 통해서 계속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8절부터 10절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뭘로 신앙이 있었는가? 소문 듣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소문, 그냥 무슨 성경책을 있었습니까?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떠다니는 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야 이제 우리 쳐들어오고 이제 가나안 때를 할 거고 홍해를 갖다가 말로 댔대요. 또 요단 동편에는 두 왕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갖다가 진멸하셨대요. 그 조금 있으면 이제 쳐들어온대. 이 사실을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상천하지에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성경 모든 사람 중에 소문을 똑같이 들었지만 기생 라합이지만 신분이 어찌 됐든 간에 라합은 신뢰했다는 얘기죠. 그 소문의 주체 본질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이 정탐꾼을 살려주리라. 저희는 만약에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발각돼서 임금에게 만약에 고소가 됐다면 끌려가서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목숨 걸고 살려준 거예요. 믿습니까? 정탐꾼도 목숨 걸고 간 거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본질을 깨달은 기생 라합이기 때문에 라합은 그 정탐꾼을 언제 봤다고? 어찌 보면 자기 족불인데 간첩인데 역보로 왔는데 그를 갖다가 숨겨둔다고요? 말이 됩니까? 역적이죠. 뭐 경찰이 쫓아왔는데 야, 너 기생 주제에 뭐라고 그것을 숨겨줬어? 응? 우리 저기를 가 성 갔다가 성을 역보로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끌려가서 구출을 받든지 아마 생명을 구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목숨 걸고 살려준 거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문이에요, 소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써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런 책이 안 되나? 그냥 말씀을 소문으로 들은 라합이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생명 걸고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오늘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 라합의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가운데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대, 그죠?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일일이 시인하고 있어요. 내 그것을 믿는다. 응? 믿는다는 거죠. 홍해를 말리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또 먹이신 하나님, 응?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들은 거지요? 들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행하고 옮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읍을 공격하는 날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도록 구원에 약속하는 증표를 달라. 응?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살려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공격하고 이제 우리는 반드시 칠 건데 여리고 성이 얼마나 초롱성입니까? 마차가 그 성읍에 우익 다니고 높은 성읍이고 아주 견고한 성이고요. 절대 인간으로 그 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거기에 성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안전한 지대예요. 그것을 갖다가 초롱성이라고도 하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거의 정복하기 어려운. 근데 그 라합 이외의 모든 여리고 성읍에 있는 거민들은 자기의 그런 것을 엄청난 큰 성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간담이 녹아버렸대. 두려워가지고. 그런 성령이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40년 전에 출애굽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냅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라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의 같은 분이 없다. 그분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리고 성읍을 침례에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아주 그냥 언제처럼가 펄펄펄 떨고 간이 녹을 정도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 녹아본 사람 있어요? 간단히 녹았대.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이 여리고 성읍이에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가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기생라합이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여호수아 2장은 기생라합의 믿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기 전에 오늘 포커스는 기생라합의 믿음이 이렇게 좋다 이거죠. 마지막까지 보고하잖아요. 24절에. 그런 것처럼 세상 험한 데 사는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표가 있으십니까? 치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붉은 줄을 내려있더니 그 성읍에 그 붉은 줄을 내려온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모세에게 끝났어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 근데 이제는 행동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직접 행동을 믿음으로 보이는 그런 단계. 그것이 역사서고 그 믿음으로 성취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걸쳐주리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그 율법을 지키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거 순종하는 것이겠지만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께 대한 율법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거다. 우리도 어쩌면 영적으로 볼 때 기생라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구원의 판결에서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생라합 같은 그런 이방인이고 그런 직분도 천한 직분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 족보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신약의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요. 상도복까지 받고 이제 엄청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생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보아스의 엄마. 다윗.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할머니 뿔을 해요.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이방여인이에요. 이방여인들. 근데 그렇게 이방여인들이고 뭐 신분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라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따진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우리도 이방이에요. 초월해요. 이제 가난하고 능력 없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만 본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 첫 번에 여리고에서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생나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원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신분 안 본다는 거죠. 혈통 안 본다는 거죠. 아브라함 후손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미시 족보에는 5사람의 여자들이 나와요. 남자만이 아니다. 여자도 괜찮다. 다말도 있고요. 다말. 그 다음에 오늘 기생나합도 있고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 같지만 기생나합이 누구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고, 또 룻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정탐꾼 살문과 결혼했어요. 살해줬더니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메시 족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기생나합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신 구속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춤표를 보여줘라. 붉은 줄을 내려라. 믿음의 행위를 보여달라. 이런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단순한 정탐 이야기가 아니라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아름다운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정탐과 기생나합은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선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순간의 선택이 그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인생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시각. 여리고성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같이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홍해를 갖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 소문 다 똑같이 들었어요. 시각이 다른 거죠. 행동이 다른 거죠. 그 같은 들은 소문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라합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믿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에 믿음을 담아둔다고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는 죽은 비, 사장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 믿음은 라합처럼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줘요. 왜? 형천하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지. 우리 여리고서 엄청 듣고 엄청나게 경고하고 아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서 만나버리면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간담에 녹아버렸어요. 다 둘이 벌벌 떨어요. 그 대단한 40년 전에 12명의 정탐할 때 어땠습니까? 2사람 빼고 전부 다 벌벌 떨고, 응? 성은 견고하고 문 잠겨있고 대단한 사람들 안악자손 받고, 그 사람들이 불신앙의 신앙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여리고성은 이게 망할 성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진짜 내가 살 수 있다. 그 생명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이 기생나합이에요. 행동으로 옮긴 사람.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역사시에 나타낸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시 26번째 1절부터 21절까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인생의 성패와 영원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고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죠. 한 가지 어떤 것을 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보냐,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 그 성중에 기생나합 한 사람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풀이 생각했더라도 믿음은 표출돼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동반돼야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생나합처럼 이렇게 믿음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으로 연결되었고 온 가족도 다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기 순간에 라합이 품었던 믿음의 시각과 정탐꾼들이 가져온 믿음의 보호가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말씀인 거죠. 기생나합은 단지 소문을 듣고 알아챈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소문 들었지만 진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구원자하고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을 라합이 알아차려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냐 하고 이거 그냥 강 건너 물고기 하듯이 그렇게 있으면은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행함으로 옮긴 유일한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기생나합.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이 행한 기적을 직접 목격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율법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오직 소문을 듣고 그녀가 접한 것은 오직 소문 한 가지였다. 우리도 복음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의의 심판을 받는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듣고 믿고 말씀을 듣고 믿고 이런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사건에 대한 소문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문을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소화시킨 사람이에요. 소문 똑같이 들었어도 믿음으로 소화시키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이거는 소문뿐이야, 헛된 꿈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무런 연례가 없지만 이 소문을 믿음으로 소화시킨 유일한 기생나합만이 그 여리고성에서 그 이방 사람 전멸하기로 작정된 그 여리고 성읍에서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소문을 믿음으로 소화시켰기 때문에 그를 살았다는 거죠. 믿습니까?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여리고 성의 왕도 지나쳤습니다. 군인들도 지나쳤습니다. 모든 고관들도 지나쳤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라합만은 그 소문을 믿음으로 자기에서 받아들이고 반응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초점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녀는 그 소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차렸다는 거죠. 성경을 수없이 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지식일 뿐이지. 나를 변화시키는 것, 정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라합의 고백이 10절 11절에 있어요.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이방 여인 라합이 정확히 꿰뚫어 본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꿰뚫어 알아채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현실과 보지 않는 하나님, 오늘 12절 13절과 24절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본질.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여요. 저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갖다가 마르게 하실 때에 저들이 구경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구경하고 믿음이 없는 출애굽 질시들은 다 죽었지만 라합은 구경하는 것도 없고 체험도 없지만 그 소문 듣고 믿음을 소화시킨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 마찬가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신뢰한다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기생나무와 같이 심판도 모면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기생나무처럼 믿음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처한 현실은 절망적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여리고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의 군대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향해 있었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간절히 부탁해요.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 목숨 걸고 살려줬지 않냐?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약속하라. 약속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그냥 약속했어요. 반드시 이 땅으로 정복전쟁 올 때 우리 집과 우리 부모, 우리 형제는 반드시 살려주거라. 약속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반드시 약속대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그 집 많은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함 있는 정복전쟁의 실체예요. 우리도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요한계시록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출애굽기 12장에도 이제 어린 양의 양을 발라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다윗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예수 믿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한 우리의 죽음과 상관이 없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고 간절히 약속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돌아간 뒤에 그들이 가져온 보고 역시 라합의 믿음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정탐꾼 발이 그렇게 하더라. 내가 정탐꾼의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들어보니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간담이 싹 녹아버렸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듣고 볼 것도 없는 거죠. 아, 여리고성은 우리의 밥이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질병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든지 여리고성 같이 아주 정복하기가 어려운 초롱성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라합처럼 믿음의 시각으로 그렇게 본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간담이 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밥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자녀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성이 있어요. 근데 실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죠. 오죽하면 40년 전에 훈련받지 않을 때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가난을 정탐한 사람들이 가보니까 뭐 안악자손도 있고 결과 섬이고 우리는 뭐 메뚜기 같아가지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간다에 녹아야 되는데 우리가 녹아서 그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믿음의 시각 차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가나안이고 지금도 가나안. 40년 이후에 지금 가나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니까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연대를 받으니까 가나안은 좀 우리에게 그냥 뭐 준 거네. 가서 그냥 밟은 땅을 지나가 설계한 것처럼 차지하나 이미 주신 거구만. 가면 되겠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없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치유시절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싸우지 그 전에 안 되겠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 능력이 없어서 한 대. 믿음이 없어서 한 대. 그건 그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여러분이 진짜 능력의 사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은 눈앞에 성벽과 무리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안심했어요. 그것은 썩어 없어질 허상에 불과했어요. 반면에 라합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생각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았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붉은 줄을 내리면서 행동으로 증명된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뭐냐? 창문에 댄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붉은 줄 몇 단다고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보이지 않는 거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이 가장 복되고 진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현실만 바라보면 간담이 높고 절망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눈앞에도 때로는 여리고 성처럼 거대하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세상의 거센 파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 역시 라합의 이유처럼 간담이 높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온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빠가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절명의 소문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말씀드렸는데 메시아 족보에 올라갔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에도 기생 라합을 믿음을 칭찬했어요. 이 사실은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본보기가 됐고 지금 우리는 3,400년 전에 그 전혀 구원의 연맹이 조금도 없는 그 상황에서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과거 출애굽 시대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거에 비한다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24절에 그렇게 정탐꾼이 보고 하는 거예요. 라합을 딱 보니까 간담이 녹았다고 하대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6장에 가면은 이제 정복전쟁이 실시돼가지고 라합의 가정과 가족은 살아요. 왜?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누가 갈지 몰라요.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붉은 줄이 내려있는 그 집만은 건드리지 마라. 소년들에게 다 이렇게 이제 지시했어요. 그 가정은 반드시 하세요. 저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전혀 사망과 관계없는 일이시 바랍니다.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중에 정탐꾼 중에 하나 살모를 사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기생라합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결혼하게 돼요. 최고의 신랑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 기생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여리고 같은 성들과 그런 걸림돌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이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 믿어도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34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역사는 나타나면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이거죠. 어떤 것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여리고 성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의 복것을 바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지금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있고없고가 더 문제다. 같은 말씀을 들어요. 같은 성을 듣고요. 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지만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라합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살몬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았고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가장 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높은 성벽을 바라보다가 멸망했고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 시대는 고인을 바라보다가 광야에서 쓰러졌고요.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다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고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